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또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이 우리와 어떤 구별이 있는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공평한 그 내용들을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좀 한번 끊었죠.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면서 너희가 행한 그 의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알민야주의자들처럼 지금 당장 뭐 너희의 결정이 중요하다, 아니면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결국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행함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이 보여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내 행함이 너희를 살리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이제 이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들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18장 초반의 내용들을 아마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 겁니다. 즉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을 때, 포도를 먹었을 때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마치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의 입장으로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계속해서 좀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너희 행위가 중요하다,
너희의 부모의 행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자녀의 행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어떤 이런 그 공교회의 모습이나 뭐 이 당시에는 뭐 물론 구약 시대도 우리는 교회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더라도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우리도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공교회로서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특히나 우리는 또 개혁교회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도 중요하게 해야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각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그래서 언젠가 한번 몇 번 예를 들었던 거 있어요. 만약에 종말의 때가 되면 장로교회로 도망쳐라 이런 분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오류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이 건물도 그러면은 요 공간도 장로교회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로 도망치면 뭐 그 환란을 피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곳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오늘은 또 성찬도 행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또 예배 드리는 장소를 아주 격화시키는 표현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장소가 구원받는 장소는 또한 아니라는 거죠. 또 확대시켜서 여기에 믿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거지만 외적 부르심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면 또 안 되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18장에서 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좀 피해 보려고 아니면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형벌들이 그리고 받아야 될 형벌들의 그 근원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원인들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조상이라든지 아니면 외부라든지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어떤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형벌의 대상이 됐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하였어도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 모범에 따라서 구약을 한 장 읽고 신약도 한 장 읽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쭉 우리가 이제 구약은 창세기를 좀 읽으니까 쭉 읽어 오셔서 알겠지만 핑계를 대는 거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너희가 가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분의 속성이기도 하면서 그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그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공평을 과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고백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아니면 뭐 내가 체감하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면 하나님은 차별적이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결국은 인간의 이성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과연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사람이 어떻게 이성이 없습니까? 그죠? 이성,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의 이성을 제거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나 뭐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지금 이제 감리교에 대표되는 웨슬레안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준에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하나님을 마치 판단해버리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왜 이 사람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내용으로서 로마서 8장이나 9장 그리고 10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잖아요. 특히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리브가 뱃속에 있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공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작정하셨구나. 그럼 이거를 대표적으로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그 두 자녀를 비유로 들었지만 이거를 아담에게 적용하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할 때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할 때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생각하시고 그 인류 가운데에 일부를 택하시고 또 일부는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공평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공정한 거고 하나님에 있어서는 정의로우신 거고 그 대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서 죄악의 길로 즉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판단하고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악을 보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객관이에요. 이게 인간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첫인상을 어떻게 가졌느냐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 근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누구의 첫인상은 좀 이랬는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좀 다르더라. 뭐 첫인상과 같더라 다르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다라는 것도 마치 공평하게 모든 걸 막 다 분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포도 농장에 와서 그 일하는 자들을 부를 때 나중에 어떻게 주셨어요? 그 주인이 어떻게 줘요? 똑같이 주잖아요. 똑같이 주는 걸 놓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 저녁에 진짜 일을 마무리할 때쯤 온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다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저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저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뭐 실수도 저지르고 범죄도 저지르고 한다.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뭐 십계명을 범하든지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아니면 진짜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이, 그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도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형벌을 내리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예요. 근데 이 사고가, 이런 어떤 인간의 사고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됩니까? 이게 벌써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거나 건강한 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을 왜 다 갖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부족하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우리들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좁혀서,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드릴 때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뭐가 더 한마디로 우리의 그 잘남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회를 좁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보면 복음도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심하게 얘기하면 복음도 없고 그냥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고, 그냥 요즘 설교 뭐 25분 그럼 설교 벌써 끝나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아주 그 엑셀런트한 설교는 25분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25분 동안 3번, 4번 웃어야 된대요. 이게 거의 설교의 공식처럼 돼버렸어요. 아니, 우린 그런 교회들처럼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교회들은 그렇게 한마디로 쿵짝쿵짝하고 그런 교회들은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런 대형교회들은 그래서 대형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또 거긴 또 몰려드는데 왜 바른 말씀을 전하는 여기는 안 옵니까? 라는. 근데 그런 비슷한 생각은 다윗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74편이나 시편 74편 이런 부분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죽게 피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잘 살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론 그들은 뭐 악한 대로 나중에 정죄받을 것이고 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가 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불공평하다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즉 하나님 안으로 피해 있을 때에는 피한 자들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그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마치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평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객관성이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공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객관이나 인간의 공평이나 인간의 어떤 그 뭐 차별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칼빈도 이 주석을 하면서 그래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섭리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제자들을 다 죽이십니까? 그죠? 물론 그냥 죽이시는 건 아니죠. 그 신약 성경에 순교하게 하시고 또 그 공평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늘 때로는 고민을 많고 마치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다니게 하십니까?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왜 우리한테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이성과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평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정치 얘기를 잘 하려고 하진 않지만 사회주의를 시작한 사람들도 대부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공평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잘못 이해한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 또 그러니까 공동 분배, 같이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사고들이 서로 통용하면서 써야 된다. 이런 사고들이 있으니까 이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격차를 없애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평이다. 이런 차원으로 가니까 마치 공동분배 하면서 뒤로는 권력자들이 또 챙겨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 공산주의 국가야말로 뭐가 제일 큰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가장 커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거를 하나님의 객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공평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까지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는 판단해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어떤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이다 할지라도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공평하다, 공평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가 보기에 공평치 않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공평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어떡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진짜로 예정론 같은 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예 유기자들은 만들지 마시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공평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택자들만 구원하시기로 하신다면 아예 유기자들을 안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건 판단입니다. 판단.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신경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써요. 전부 다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공평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로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지 않고 있는 너희들이 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떤 내용들은 전혀 너희들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은혜의 내용들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드셨던 예들을 한 번 더 들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그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 죽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이거를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뭐 유기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섭리의 내용이겠죠. 내가 그럼 죄를 짓는 자들을 벌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게 불공평하냐? 당연한 거죠. 근데 마치 너희들은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 줘야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들을 용서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쨌거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왜 그거를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표현하고 있지만 뭐 설교 시간이라 쓰지는 않겠습니다. 선택의 원인은 즉 택자와 유기하시는 원인은 어디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 안에 있어요. 그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택하시는 거고 그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뜻 안에서 예정하셨는데 택하시고 버리시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버리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버리시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조차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유기자들은 유기자가 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형벌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유기자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어나가는 내용이 뭐예요? 똑같은 진흙 한 덩이로 내가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의 공평이라는 거죠.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상대방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거를 침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럼 악인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결국 이 27절에 나오는 이 악인은 어떤 악인이겠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지 못해서 악인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즉 악을 떠나서 법과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뭘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내가 그의 영혼을 당연히 보존시켜줘야 돼요. 이게 내가 말하고 있는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이 공평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격은 좁힐 수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데 헛심을 쓰기보다도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요문답에서도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또 반발해요. 아니 내가 생각하고 밥도 내가 먹고 일도 내가 하는데 왜 자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과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이른 비 늦은 비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한들 그게 농사가 지어집니까?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개혁신학은요, 막 훌륭해 보이죠. 칼빈도 훌륭해 보이고 막 뭐 쯔빙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 훌륭해 보이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예요. 누가 봐도 칼빈도 그렇고 바벤크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 보면 정말 훌륭한 내용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귀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쏟아내어서 진리와 보화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했을까?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평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칼빈이 어떻게 사셨는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일찍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보는데 보통 주석들은 칼빈도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필사예요, 필사. 그는 얼마나 빨리 받아 적었겠어요.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도 20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석으로서가. 왜냐면 칼빈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 제자들에게, 그 당시 이제 칼빈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못 하겠다는 거, 주석 못 하겠다는 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에스겔서만 볼 때 어떻게 해 왔는데 도저히 이 20장 이후로는 내가 이거를 보통 우리는 주석에다 다 집어넣지만 에스겔은 이제 외부 강의로 보통 이렇게 특강 형태로 진행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이후에 도저히 못 쓰겠다라는, 더 이상 못 하겠다는, 내 몸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칼빈 같은 인물은 살리셔야죠. 그래서 그가 50 몇 세를 살았는데도 정말 이런 방대한 내용들을 쓰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면 그를 진짜 7, 80 살게 하셨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내용들이 주어졌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것도 역시나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 주석 다 보시면 알겠지만 20장 이후에 정말 안타깝고 아쉽다. 그러니까 칼빈이 몸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지만 에스겔 21장부터의 내용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참된 제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칼빈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에스겔 이거 하다가 최소한 그럼 에스겔이라도 끝나게 해야지. 그 뒤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데려가, 한마디로 그 육신의 그 병을 허락하십니까? 이미 뭐 그는 아프고 있었지만 칼빈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칼빈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칼빈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칼빈처럼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습니까? 그 로마 가톨릭이 그 교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성찬도 사적으로 행하여서 그냥 그것도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있는 저 사제들은 땅땅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고 그 당시에 땅이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당시는 사제예요, 사제. 근데 칼빈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책상인가 의자 하나 칼빈 거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종교개혁자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도 훌륭하지만 그 제자들도 그 못 들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자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소리문답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표현까지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자기 죄를 헤아리고 돌아왔는데 내가 그런 자들을 왜 다시 내치겠느냐. 오히려 너희들도 그렇게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은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떤 자들이 있는데 정말 그 악인이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죄를 헤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닫고 이런 부분이 내가 잘못되어 있었구나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가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내가 이런 예를 들어줬는데도 너희가 또 다시 나에게 공평치 않다라고 말한다면 너희야말로 그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너희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은 아니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거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예정론을 이해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뭐 선민으로 택하긴 하셨지만 다 구원하시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택자도 있고 유기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택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표시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왜 그냥 마치 그냥 뭉뚱그려서 이스라엘이 마치 전체 택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어떤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대상을 삼으시고 표현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설교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돌아올 자들과 돌아오지 못할 자들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말을 듣고 돌아와야 될 자들은 누구예요? 그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이죠. 무서우면서도 반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러니까 감사로 여겨야 될 부분을 인간의 공평의 부분으로 끌고 올라가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머리 위에 쓰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택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게 되고 뭐 지금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내 말을 떠났기 때문이다. 나를 공평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참 섬뜩하죠. 물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이 죽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가는 경우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라고 했잖아요. 성화도 날마다 더 좋아진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논리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삶에 있어서는 죽은 자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택하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떤 표현이 이런 답을 이끌어낸 겁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저희는 CCM을 부르진 않지만 뭐 시편 가사에도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도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 입술의 찬양으로만 음성으로만 멈추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을 주석했던 칼빈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이성의 안목으로 보면 불공평한 부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막 지금도 여전히 순교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선교사님들 나가서 막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고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을 저렇게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늘 바른 말씀을 잡고 사는 자들은 왜 늘 소수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17세기라는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개혁교회는 늘 소수예요. 그러니까 바빙크가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개혁교회는 희망이 없어. 늘 절망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어떤 그 기준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공평이에요.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에스겔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보여지고 전해지는 전체적인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몇 명이 돌이키느냐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마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 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판단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든지 아니면 외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냥 바라보는 차원에서 보든지 이건 하나님의 공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전체 역사가. 그러나 판단으로 보여지는 자들은 믿음이 아닌 판단으로 보여지는 자들은 불공평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보를 추구하는 쪽에서는 그 당에서는 뭐예요? 이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게 통과되면 종교인들도 즉 거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이제 동성애가 죄입니까?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죄입니까?라고 죄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글쎄 종교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만 놓고 또 뭐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법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애썼는데 왜 통과가 되도록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백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 분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그럼 공평하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신앙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인간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의 그 기준은 전혀 달라요. 이 본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공평과 내가 생각하는 객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는 게 내 뜻이다. 이거는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한편의 불공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표현 자체가. 아니, 하나님, 이거는 마치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정하신 것처럼 마치 다 돌아오라고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정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그대로 그 위치에 두려고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혹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아니면 내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자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